지난주에는 첫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마지막 소개했습니다. 나팔 재앙을 개간을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애매한 것 같아서 이번 주에 해야 될 첫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했고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나팔 재앙은 특징이 뭐였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는 그런 재앙이라고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유성우 내지는 운석우 둘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일단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그리 크지 않은 불덩어리가 비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팔 재앙을 상징적으로 많이 풀어요. 상징적으로 풀면서 이거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되도록 문자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 세 종류의 7 재앙들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각 단계마다 징조와 경고와 또 본격적인 심판 이 세 가지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실질적인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파괴가 되어야 됩니다. 남아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앙도 실제적인 재난의 내용들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상징으로 풀어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내용과 동떨어진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푸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다 돼요. 그러니까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자적인 것들은 일단 이 내용이 충실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혼선들이 없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이 지상에서 있는 현상들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와 같은 한계는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 문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접한 그런 추론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굳이 다른 얘기 할 필요가 그렇게 없어요.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풀 때는 너무나 많은 길이 존재하지만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많은 길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돈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 해석하는 2가지 원칙을 얘기해 드렸는데 첫 번째, 시간 순서적으로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거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류가 없을 것이고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삽입장들은 상징적으로 푸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어떤 계시록 해석의 원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나팔 재앙은 시간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저도 그와 같이 합니다. 물론 때때로 상징적인 해석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이 피 섞인 우박과 같은 것이 불처럼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 가지 번역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박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 우박 재앙은 따로 7 대접 심판에서 등장하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박이 아니라 불인데 마치 불이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처럼 내리는 우박으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탈 것이다. 나무도 3분의 1, 초목도 3분의 1. 그래서 땅에 대한 집중적인 타겟을 가지고 땅을 3분의 1을 파괴하는 재앙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어디예요? 땅입니다. 이번에는 2번째 나팔 재앙인데 2번째 나팔 재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바다입니다. 자, 8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문자 그대로 보시면은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나팔 재앙의 실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불붙는 큰 산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을 우리가 해석을 했죠. 여기서도 핵심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화산 활동입니다. 한번 화산 활동가가 관련된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불붙는 큰 산처럼 보입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 보세요. 불붙는 큰 산처럼 보입니까? 문자 그대로 정말 불붙는 큰 산처럼 보이죠? 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핵폭발로 보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각자 개인적인 주장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핵폭발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폭발은 왜 일어날까요? 여기서요. 이 단계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은 전쟁이겠죠.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아직 세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핵폭발로 이야기를 하면은 계시록 전체 흐름과도 맞지 않지만은 또 세부적으로 따진다면은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왜 바다에서 일어납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뭐 바다에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땅에서 핵폭발이 일어나야 맞지 않나요? 상식으로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폭발로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 이 핵을 퍼뜨린다면은 이것은 바다가 아니라 타겟은 땅이 돼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바다의 3분의 1의 환경만 망가뜨릴 수가 있을까요? 자로 잰 듯이 아주 정량으로 3분의 1만 그렇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이 3분의 1의 영역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인간이 어떤 방법을 써든지 간에 이런 계속 재앙들을 인간이 컨트롤해서 3분의 1의 피해만 준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지금 화산 활동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 화산 활동도 인간이 개입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연이 개입하는 거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제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3분의 1이라는 숫자만큼의 피해를 주는 것은 가능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로 정교하게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3분의 1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3분의 1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직 바다에만 영향을 끼치는 재앙은 여기서 바다에 근접한 해안의 화산 또는 섬의 화산 또 추가적으로는 해저의 화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구에는요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지대와 섬 등에서 지각 활동이 정말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지대 또는 섬에 이런 지각 활동을 벌일 수 있는 불안정한 지층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환태평양 조산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불의 고리, 링 오브 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왜 링 오브 파이어라고 부릅니까? 마치 이게 고리 모양처럼 화산대가 이게 계속해서 분포되어 있죠. 저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분포되어 있죠.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남아메리카 남미 대륙을 보세요. 페루와 칠레 해구라는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기서 화산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지구 역사상 간축 이래 가장
강력했던 화산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칠레에서 일어났는데 9.5였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 칠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칠레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근처에 있는 화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폭발을 하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은 중앙 아메리카 해구가 있고요. 여기는 표시 안 되지만 실은 이 캘리포니아 그 해변을 따라서 미국 서부 해안도 지진이 굉장히 잦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제 거기도 지진이 일어날지를 장담 못합니다. 보시면은 태평양과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서쪽으로 경계로 하는 이 태평양 지역과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가면은 러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에 쿠릴 열도 그리고 일본 해구 쭉 내려와가지고 필리핀 쪽으로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뉴질랜드 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호주는 비껴나가고요. 뉴질랜드 쪽까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쭉 연결지면은 마치 고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부르고 별명으로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의 90%가 발생하고요. 규모가 큰 매우 큰 지진의 경우는 81%.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활화산 및 휴화산이 75%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요. 밑에 멘틀이 핵이 있고 멘틀이 있죠. 그리고 위에 지각이 있는데 지표를 말하는 거죠. 이 지표는 이 지각은 여러 가지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략 12개의 큰 지각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이 브레골이라고 하는 이 지역들은 각 대륙에 연결된 그 판들이 지각판들이 서로 근접하는 곳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교차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물에 있어요. 여러분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으면은 작은 배들이야 당연히 물의 흐름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죠. 근데 큰 배들은 어떨까요? 뭐 몇만 톤, 몇십만 톤 배들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들 역시 물 위에 있어요. 100%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정말 물이 어떻게 파도가 어느 정도에 치냐에 따라서 큰 배들도 잘못하면 침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안정적이지 못한 건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땅도 알고 보면 안정적인 게 못해요. 여기도 우리가 밟고 있는 게 딱딱해 보이지만은 바위 위에 올라 있는 것이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이 지각을 뚫고 들어가면은 이 지구도 그냥 액체와 같은 것들이 가운데 깊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진앙이 정말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그럼 그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에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어디서 이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은 판과 판이 연결된 그곳이 취약점입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판과 판끼리 부딪히면서 1년에 몇 cm씩 어느 한 편에서 밀고 들어가요.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들어봤습니까? 아프리카 동쪽을 종으로 가로지르는 지구대가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튀르키예까지 연결되어서 무려 6,000km. 6,000km를 땅과 땅이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땅이 붙어 있다가 이게 점점 틈이 벌어져 가지고요. 지금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대가 지나가는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해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북쪽으로 쭉 지나가서 이스라엘 땅에를 관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해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올라간 데는 전부 다 이게 해수면보다 더 낮잖아요. 사해가 해수면에 거의 400m 아래에 있고요. 갈릴리 호수도 한 300m 아래에 있고요. 그게 다 지구대의 한 쪽이에요.
그게 저 아프리카부터 쭉 올라오는 거예요. 전에는 땅에 이랬었는데 이게 점점 갈라져 가지고요.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갔더니 무슨 우훌리아 계곡인가? 한 번 딱 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계곡이 있어요. 거기에 저쪽에 가파도키아 가는 쪽에 우훌리아 계곡인가 아마 있어요. 근데 거기 저는 그때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내려갔는데 일행들은 거기 밑에 쭉 계곡 내려갔는데 정말 그래요. 여기 원래 같은 땅이었는데 이게 쫙 갈라져가지고요. 지각활동위에서 어느 순간에 쫙 갈라져가지고요. 양쪽이 절벽을 이루고 있어요. 합치면은 이게 딱 맞아요. 절벽을 이루면서 얘가 깊은 계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진 그런 지형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지각 활동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금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환태평양 조사 때 불이 고리에 있는 이 지역들은요 언제라도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게 환태평양이라고 있잖아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다 바닷가 근처예요. 바닷가 근처예요. 뭐 바닷가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닷가 바로 붙어 있고 어떤 데는 섬에서 화산이 터질 수가 있죠. 지금도 종종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해안지대에 화산들이 터지곤 합니다. 세게 터지기도 하고 약게 터지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나팔 재앙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이 일시에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각 화산들 활화산은 물론이고 휴화산까지 만약에 터뜨린다. 동시에 터뜨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3분의 1의 화산대를 터뜨린다. 지진에 의해서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산이 터지면서 분화하면서 그 폭발력이 어디로 갑니까? 북 날라서 바다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화산들이 터지면서 바다로 막 이렇게 떨어지는. 아까 불의 고리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다시. 그러면 저기서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 안쪽으로.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다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다 배가 있으면 타버릴 것이고 거기 생물이 있으면은 다 죽을 겁니다. 그럼 바다가 넓으니까 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바다에 유입되면은 적어도 3분의 1 전체 바다에 지구의 전체 바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정도는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화산은 산암에 있는 게 아니라 해저에도 있어요. 해저도 여러분 물이 차여 있을 뿐이지 이 지표면하고 똑같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 해저에도 화산이 있어요. 근데 해저에서도 화산이 빡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는 용암이 흘러내려 들어올 거고 해저에 있는 화산이 터져버리면 위로 솟구치면서 그게 마치 피처럼 되지 않을까. 뜨거운 용암이 피처럼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다 생물은 죽을 것이고 강력한 쓰나미가 덮쳐서 바다에 떠있는 배들도 다 파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인류가 이전에 경험보지 못했던 간간이는 부분적으로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넓은 지역에서 3분의 1의 면적에서 피해가 되는 동시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이 재앙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나팔 재앙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목표가 바다고 이 바다라는 것은 인간이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삼은 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주변 환경들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간접적으로 타겟을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이 이 소식을 가까이 보거나 아니면은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24시간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에서 화산이 터졌대, 여기도 터졌대, 여기저기 막 터지면서 알고 보니까 이 불의 고리 전체를 막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그냥 쏟아내 내려가지고 지난번에 하와이 화산 터진 거 보셨죠? 막 이런 게 막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24시간 아마 정규방송은 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이거 보도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런 충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지구가 이제 멸망의 시기가 코앞에 왔구나. 경고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아직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와 같은 두 번째 나팔 재앙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